비가 막 계속 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가고 싶었는데 설교 준비하냐고 못 놀러 가고 아름다운 하늘만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좀 덥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맑은 하늘과 구름을 보니까 괜히 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까지도 그렇게 은혜의 설레임이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룩하십니까? 신앙과 인격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요? 부흥을 원하면 부흥을 우리가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흥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부흥.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주실 때 부흥은 이 말이라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저는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인데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많이 빌리란 뜻이거든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저는 이 그릇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채워줄까? 일단은 성품과 인격이 되어줘야 하나님이 그것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거룩할게요, 성품할게요,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웃들에게 빌려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네 집에 있는 거로 만족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빌려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성품은 언제 만들어질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면 인격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가가지고 인격이 필요할까요? 내가 혼자 짜증을 내든 내가 원망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인격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인격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을 그렇게 깨끗하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이제 심성이 좋고 남을 배려하고 늘 밝은 표정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하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은 다른데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신비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보거나 사랑의 열매들을 보면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인격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 그게 따라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양성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품, 인격과 관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사랑은 방언이다, 사랑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예언과 은사는 마지막 때에 다 패하게 될 건데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갖춰질 때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과 성격, 성품을 잘 연결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건 참 좋은데 성품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따로 국밥일 때가 있어요. 국밥은 말아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국밥은 따로 먹으면, 물론 간혹 양반이라고 우기시는 분이 자기는 따로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긴 한데 원래 국밥은 말아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요. 인격과 신앙은 같이 가야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의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대화를 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정작 어떤 일만 하려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예민하고 막 은사도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막 깨어지기 시작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상한 잡소리가 나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초창기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이꼴 인격이다. 저는 예전에 그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한 20년쯤 돼가기 시작하니까 이 말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목회는 신학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회는 능력이 많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돼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인격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져서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신앙은 없어도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져서 서로 희생하며 서로 같이 팀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개봉한 리바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가 좀 스포츠 영화를 제가 좋아해서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별 재미는 없더라고요. 망했는지는 알겠는데 그 중요한 거는 알겠더라고요. 부산중앙고등학교라고 예전에 1980년대, 82년, 83년 한참 농구가 유행할 때 이제 고등학교 시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산중앙고가 이제 농구로 되게 유명했던 명문가의 이제 고등학교였는데 어느 순간 좋은 선수들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교를 폐쇄하느냐 마냐 하고 있다가 젊은 25세의 이제 선수 출신의 그 모교 출신, 부산중앙고 출신 때 MVP를 받았던 25살짜리 공익근무 요원을 코치로 영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25살짜리를 했는데 말도 안 되죠. 25살짜리가 어떻게 코치를 돼요. 근데 이 코치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선수를 영입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하면은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후보까지 해서 10몇 명 이상이 보통 한 팀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스포츠가 힘들다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딸랑 7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부터 농구를 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선수를 나가보지 못한 선수. 그렇고 또 한 명은 이제 다리가 다치고 하여튼 온전한 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놈이 한 명이 왔는데 서울도 스카웃 돼가지고 시합 뛰는 날 스카웃 돼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 나갔는데 심판이 이제 탈락당하게 되어져요. 경고 누적으로 탈락되어지고 6개월간 출장 정리. 그래가지고 6개월간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5명이 논 거잖아요. 한 명이 있었는데 부상을 당했어. 때마침. 그래서 후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후보, 선수 한 번도 안 나간 그 후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결승전까지 가게 돼요. 강호라는 그 수많은 강호, 용산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5명이서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힘들다고 막 다 지치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영화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팀워크예요. 팀워크. 대부분 스포츠 영화가 다 그렇지만 팀워크를 이뤄가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해 주는 거. 다 지치고 힘들죠. 근데 그 지치고 힘내도 불구하고 서로가 한 걸음 더 뛰어주고 더 한 걸음 더 패스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팀이 결승전까지 가게 되어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번에 리바운드라고 영화가 개봉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신앙은 좋은데 과연 팀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팀워크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팀워크가 되려면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공동의 목적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위함을 구하기 시작하면 팀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제가 이게 스포츠를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뭉쳐야 찬다, 이제 어쩌다 벤전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팀이 한 6연패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외국인의 럭비 선수 출신이 있는데, 이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나 못 알아듣잖아. 영어니까 못 알았잖아. 똑바로 얘기해. 막 이렇게 하고, 네가 똑바로 얘기 안 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 안정환 감독이, 야, 너 말하지 마. 말하셨다 마우스해. 맞다 마우스 하고 팀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리더 한 사람들이 너는 무조건 소리 질러. 너는 무조건 소리 질러. 사람들 코치해. 네가 인도해. 네가 맡고 분위기 만들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3연패를 당했던 그 팀, 절대 강호였던 팀에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인격이 되어줘야 합니다. 팀을 이룰 수 있는 건 인격이 되어야지만 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그럽지 못하고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예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할수록 뭐 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족들이에요.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또 가장 큰 데미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날 욕해봐야 우리는 별로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까워질수록 뭐 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니, 누나 할 필요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집사님이라는 존칭이 있고 서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가까울수록 존댓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도 부부는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존댓말 해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 집도 존댓말 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욕을 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욕하기가 어렵지, 한 번 욕하면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담학자들이.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돼요. 친하다고 가깝다고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을 쉽게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 말은 다 해. 온갖 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책임지지 않아. 그건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겸손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알아서 먼저 인사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먼저 인사를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 왜 너 인사 안 해? 싸가지 없는 거, 가정교육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서 와 얘들아, 반가워라고 얘기해주면 그 아이들은 보자마자 와가지고 인사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선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사하고 싶은데 막 인상 찍고 있어봐. 인사할 수 있나? 왔어. 뭐야? 이거 있으면 애들이 인사하려고 가도 뭐야? 그거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머리를 굽힐 수 있고, 먼저 우리가 선을 보일 때, 겸손할 때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격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무슨 죽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미안하면 무슨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쉽게 돌릴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한 말 하면 끝나는데 서로 고집싸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때문에 이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양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건 내 인격이 처반이다. 그 뒤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마 유튜브 때문에 제가 앞에 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뭐 어려운 말이라고, 그거 한다고 뭐 엄청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것들도 우리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피해자야. 나만 늘 상처받고 늘 나만 아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인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쿠션이 있으면 사람들 공격해도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그거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늘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뭘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이지. 원인은 항상 나 때문이지. 세상에 혼자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쌍방간의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혼자만이 누굴 원망과 죄송을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여덟 번째는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소통이 되지 않아. 왜? 자기 감정 상했다고 입을 꽉 닫거든요. 들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건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인격이 있는 건데 포용해 주질 않아.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8가지를 뒤집으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과 예의 있는 사람들이 인격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힘들어도 그냥 기다려주고 좀 거기다 좋은 말 해주고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책임을 지면 돼요. 말하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고개 숙이면 돼요. 그게 예의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주면 되고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을 승리자라고, 자신을 위로자라고, 화목자라고 인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찾기보다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면 인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전에 너 먼저 살펴봐. 너 먼저 잘한 거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검사해보고 네 안에 있는 문제부터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 근데 우리는 늘 남의 문제점만 찾기에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남의 문제점 찾는 데는 도가 텄어. 아주 그건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잘해. 근데 남의 장점을 찾으려면 뭐가 있지? 고민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장점이 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찾아보고 당신의 장점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장점은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말이지. 그냥 왔나 보다 하고 누군가 보다 하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 누리나 성도는 늘 관심, 늘 장점을 찾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개 비난하기 위해서는 100개를 장점을 말한 다음에 10개 비난하시길 소망합니다. 1개를 비난하려면 몇 개는 찾아야 돼요? 장점을? 10개는 칭찬하고 그 다음에 1개 비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럼 10개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잔소리하면 돼요. 그럼 별로 마음에 안 상해, 솔직하게. 너무 이쁘세요, 오늘 너무 뭐 하시네요, 왜 이렇게 봉사를 잘하신대,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신대, 그래 놓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마 웬만하면 다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죠. 뭐부터 얘기해라? 좋은 건 뒤에 얘기하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왜 기분 나빠? 오늘 왜 이렇게 후지근하게 왔어? 라고 얘기한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안 차릴 것 같다면은 그거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10가지 얘기하면 10가지만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별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티끌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요한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개인적인 경험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은 자기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런 경험 없이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는 임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써놓고 댓글 주네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 심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임재의 경험, 그 쉐카이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떠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삶을 결단하는 중요한 도전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절대적인 내 신앙의 권위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를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예언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못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되어져서 내가 옳다라는 주장으로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거 분명한 사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아무리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헌신을 강요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한데 도움은 요청할 수 있고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비난할 권리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자체가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해볼게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을 먹어요. 여러분 점심 먹는 게 권리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근데 그 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권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밥이 반찬이 왜 이래? 오늘 별로 밥이 맛이 없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맛있는 밥을 먹어야 돼. 교회에서는 당연히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줘야지. 물론 요리사가 가끔 실수해서 짜게 될 수도 있고 싱겁게 될 수 있어요. 짜면은 약간 물 부어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러한 내가 어떤 헌신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내가 이만큼이든 너 왜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어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속된 말로 하나님의 음성조차 한 번도 제대로 듣지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나는 왜 은사 체험도 없지? 나는 왜 이런 기적의 경험이 없지? 그건요 하나님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나요? 여기 A라는 그룹이 있고 B그룹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는 A로 설계면 되고 여기는 B로 해주면 되고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양의 모습이 있고 각각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마다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 전혀 다른 성품, 전혀 다른 스펙,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임한 방법도 달랐어요. 바울에는 막 환상이 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끝났어. 성경에 어디에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임해가지고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가 있는 방면에 그냥 이슬비 젖듯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운행하시는가,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은사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도와줄 부분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하여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판단이 더 빨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더 의로운데, 나는 교회 속된 말로 짬밥이 더 좋고 내가 직분이 더 높고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지, 내가 연장다니까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내 것만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려고 배우기 위해 늘 애써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라떼는 얘기야 많이 찾기 시작하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용옥전 전사나 근무전사들보다 아무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다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10을 하고 이 둘이 6씩 6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이니까 6보다는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6과 6이 더해지면은 뭐가 될까요? 12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내가 10이니까 너 1, 2, 5, 4 다 내 밑으로 꿇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힘을 모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해 나가는 게 진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팀이고, 그것이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져야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곳에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가가 주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하나가 뭉쳐지면, 팀이 되어지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11명이 축구하는데 어느 팀이 강하고 어느 팀이 약할까요? 팀워크가 잘 맞는 팀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팀워크가 좋은 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두 사람의 개인기 때문에 팀이 조금 더 쉽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격수가 골을 잘 넣어도 수비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각의 위치 가운데 서로가 같은 다양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교회의 다양성. 너희는 몸의 지체다. 각각의 다른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다른 게 인격이 아니에요. 나의 오름이 인격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이 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체험과 나의 어떤 지식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신앙적 근본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어떤 신앙이 되었냐?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져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자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걸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그 율법을 잣대로 사용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야, 너희들 의로 지키는 거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사람이 합니다.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른손 한 손에 마른 자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왜 안식일날 고칩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한 손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오른손은 의로움,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다, 정의로움이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한 손의 불구자가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언제? 안식일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죠. 왜 의롭지 않은 사람을 특별히 안식일날 고쳤냐? 안식일이란 법을 제정해 놓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왜? 이들이 율법 안 지켰나요? 아니에요. 율법 안식일 거룩히 지키자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 왜 화내셨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잘 몰라서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분내시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본질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본질일까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이 본질일까요? 뭐가 본질일까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죠. 예수님한테 원망합니다.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섬기게 접대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을 듣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게 좋은 곳으로 적당하다라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고 봉사하는 거는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예를 물으냐, 유명희 집사님 혹시 은진 집사님이 맨날 교회만 가 있고 나한테 밥을 안 해준다. 1번. 2번, 내 옆에서 밥을 잘해주고 교회에 약간 때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2번이 좋은 거예요. 왜? 당장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마르다가 필요하지 마리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마리아가 좋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잘 믿는 아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맨날 교회만 가 있고 1년에 한두 번 밥 얻어먹기 힘들다. 그러면 솔직히 그 아내랑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성행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쁜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기쁜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그거를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거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예배가 기쁜데 맨날 가가지고 교회 왜 주방 봉사 안 하냐고 막 하면은 그 사람 어떨까요? 또 반대로 시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대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게 본질이야,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것만이 본질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예배 왜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들 교회가 왜 필요한 건데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물론 모여야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봉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지 말해야 돼요. 봉사는 뭐 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교회가 뭘까요? 성도들 온전히 세우려고 봉사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정작 봉사를 하면서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걸 옥매기 시작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람을 상처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은 뭐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인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이 본질인가 비본질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배가 본질이지 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크나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연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화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내 방법만 고집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의롭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진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슬퍼하시고 화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본질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무엇이냐?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용하고 세워지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보다 신앙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인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인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줘야 돼요. 왜? 어린아이한테 너 왜 못한다고 얘기해봐야 답 나오지 않습니다. 희겸이한테 왜 너는 똑바로 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희겸이가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희겸이는 말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때는 돌봐주고 참아주고 알아서 해줘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그 겉모습만 보고 야, 다 컸는데 어른인데 왜 정신 못 차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어린아이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품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좀 컸다 생각하면 이제 가르쳐야겠죠. 우리 다일이한테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일이나 우리 다일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책임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공부할 건 공부해야지. 저희가 이제 요즘에 밤마다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밤마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수학이 떨어졌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하기 싫으면 뭐부터 할까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네가 운다고 슬퍼해주고 네가 슬퍼? 용납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다 풀어. 아빠 기다릴게. 멈추고 풀어봐. 기다릴게. 다 풀어. 다 끝날 때까지는 TV 못 봐. 기다려. 기다려주는 거예요. 풀까요? 못 풀까요? 다 풀어요. 왜? 그거 안 풀려면 잠 못 자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잠 안 재우고 막 애를 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풀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저는 단계를 훨씬 낮은 단계를 풀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단계를 푸는데 G 단계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막 2단계 F 단계를 풀라 그래요. 쉽게 풀 수 있는 거. 자신감 가지라고. 할 수 있잖아. 그 모양이 맞잖아. 잘해서 동그라미 크게 그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신앙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안 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불편할 것 같죠? 아니요,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희겸이 엄마가 답답할까요? 희겸이가 답답할까요? 희겸이 얼마나 답답한데 오라고 하는데 안 와. 엄마는 기다려 했잖아. 와 오라고 하는데 안 가. 그럼 되게 답답하니까 엄마 손 끌고 가는 거야. 빨리 가자고. 누가 더 답답해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답답한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격 되면요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니까 뭐가 항상 급한 거예요. 뭐가 항상 짜증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짜증 많이 내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해봐야 답답할 게 뭐 있어요. 얘기하면 되지. 우리 그런 지혜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원망하는 거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19절 보면 두 가지로 불려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까지는 뭐예요? 의의 고난이에요. 내가 정말로 선을 베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인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아파요. 왜 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못해서 맞는 건 맞아요. 저 어떡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면 다 의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조건 다 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죄값으로 오는 고난도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받는 고난의 80~90%는요 내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의의 고난은 솔직히 우리가 별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은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난,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해서 고난받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고난과 죄에 대한 죄의 고난은요 딱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건 의의 고난이에요. 선교지에 갔어. 막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욕먹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살아나는 거 보고 막 기뻐하고 하면요 그건 의의 고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막 핍박해. 막 집에 막 교회 나가니까 이놈의 XX 하면서 막 쌩 난리를 펴. 근데 교회 오면 평안이 있어. 그거는 뭐예요? 의의 고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난이면 당연히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잘못된 나로 말미암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의의 고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늘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아내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죄의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말싸움에 한 번도 지지 않고 남편이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뭐든지 다 남편 탓이라고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의의 고난이 아니라 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서 맨날 싸제끼고 맨날 불편하게 하니까 남편도 일부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존중받고 싶으니까. 인격적인 것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 십자가를 주심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로님의 고백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집사람이 사람들에게 얌전하고 착한 것 같지만 함께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라고. 교인들이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데 우리 집에 함께 살아보라고.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가만히 그 장로님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늘 회사 일로 바쁘고 가족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항상 회사 일이 바쁘고 생각지도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몇십 년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과의 모임 있지 정말 가족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아버지가 와도 오는 둥 마는 둥, 아버지가 TV 본다고 하면 TV 보다가도 다 제각기 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애들을 살펴야 되잖아요. 애들을 살피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깥에는 그렇게 천사인데 왜 집에서는 나에게는 그렇게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정말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함께 살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죄의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거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회개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거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이 인격이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는 것 같고 말씀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삶이 변해야 맞는 거예요. 삶이 변했다고 여러분 뭘로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삶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개차반이었는데 너 교회 다니더만 뭔가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 뭐 이거 XX 하고서는 막 뒤집어 엎었을 텐데 인내하고 있네, 참고 있네. 옛날 같았으면 막 고발하고 싹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냥 넘어가네. 이상하다, 너 달라졌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린 인격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앨런 화이트의 얼리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신속히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그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만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다면 저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품고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기도에 열중하며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자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의 모범 예수를 따르라. 그대들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대들의 모본이며 그대들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라. 예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땅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고난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고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모욕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그 갈보리 고난의 길을 올라가실 때 누구에게 비방하던가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다물고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침묵 가운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요,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불러불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은사는 많은데 성도들이 삶이 별론 것 같아. 거기에 정착할까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와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형심새나 옷 모습은요, 그냥 첫모습일 뿐이에요. 잘 옷 입고 화려하게 화장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격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부족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지 않아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왜 저런 인간들이 내 인생에 자꾸 끼어듭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을 넘어서 성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진짜 십자가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내 인격에서 온 건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온 고난인지, 이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인격이 죽어지면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울증.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게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분이 나빠하는 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것이 우울증의 보편적인 증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보편적인 증상은요,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게 우울증의 진단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은 상황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삶의 분별이 필요해야 돼요.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나의 모난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모임이 화목해집니까? 아니면 불화가 생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임에 가서 화목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 그 모임이 분열되어지는지, 여러분 그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하여져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열매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해야 되고요, 양선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의가 중요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그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팀워크가 생기고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것을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되며 무슨 걸 필요할까요? 사실 원래
수요일 내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말씀이 사실 왔어요. 은혜 가운데 인격이 좀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는 좀 마음이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인격이 그만큼도 안 돼? 나를 까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 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격부터 갖춰야겠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 목회는 인격이구나. 하나님, 능력도 중요한데요, 인격 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걸 좀 품을 수 있고 생각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제가 오늘 다혜리하고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 가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혜라, 여유를 가져. 여유를 가져. 급하지 마. 힘 빼. 힘 빼지 마. 힘 주지 말고 힘 빼고 그냥 무몸을 맡겨. 그리고 팔만 이렇게 살짝 밀어. 호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려고 막 바등바등 하니까 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 그거 빠졌다가 막 그거 호흡이 안 되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힘 빼, 힘 빼, 힘 빼. 물에 몸을 맡겨. 인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나는 죽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몸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해도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내가 거기다가 막 힘줘가지고 무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 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오래 참았다, 잘했어. 그래, 내 아들아, 잘했어, 너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그래서 잘했어 내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너로 인해서 기뻐졌잖아. 할렐루야. 우리 누리학교가 그렇게 되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기쁜데,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의로 인하여서 선을 행했지만 고난이 온다 하면, 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구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면, 그 눈을 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아비의 마음의 심정을 가진 자로, 저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할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 수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누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픈데, 나만 힘든데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우리는 성숙하게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세요. 모든 것을 믿어줘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줘 보세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믿어줘 보세요.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견뎌보세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주님의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그렇게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나만 고집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앞서기보다 정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며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내 안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져서 고난이 오는 건지 의의 고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인격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인격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아파하며 누군가 아버지와 쓰러져 있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책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인격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십자가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과 합동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평안과 아버지 주님의 오래 참음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아버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주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내 마음의 온유함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나의 개인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며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시선을 보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주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인격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격이 나의 인격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다가 그렇게 안충절 성숙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고 어떠한 아버지 못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아버지 고슴도치라 할지라도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성도가 온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웨이컨늘스러 웨이커바바 연늘스러 바카바바바바 아바발라 연늘스러 웨이커라 연늘스러 바카바바 디스코 와발라 연늘스러 바카발라 연늘스 아바발라 연늘스러 웨이커라 연늘스러 바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아뢰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난 인격 아버지 나의 모난 성품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칸들스로 웨이컬라바 연들스로 웨이컬라바바바바 위디스로 웨이컬라 연들스가 와카바바바디스 아바발라 연들스로 웨이컬라 연들스로 와카바바바바바 이로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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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그 없이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릇인데 주님의 성전인데 거룩함을 생각하지 못하며 그저 거룩함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참석하는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못났던 부분들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에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에 책임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리다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